믿음일까 미신일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또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명과 누가 참된 신이냐,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이제 이것을 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대결을 펼쳤던 바로 그 장면이고 그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그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장면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찾다 못 찾아가지고 목사님인데 사진을 갈멜산 그 기념 교회 같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보는 전경이 이쪽이거든요. 올라가면 이 뒤에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무도 좀 울창하고 여러분 집 주변에 산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산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산은 아니에요. 그런 산은 아니고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높은 언덕 정도? 그냥 언덕 정도인데 저기에서는 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는 저 전경은 이게 언덕이지만 좀 높은 편에 속하니까 저 위에서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누가 참된 신이냐고 대결을 펼쳤을 때 이 평야 밑으로 이 언덕부터 이 평야 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불을 내리는 누가 참된 신이냐를 왜 불이 내리는 것으로 했을까요? 여기는 평야고 여기에는 물과 불이 굉장히 중요한 지대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네 그러네요. 아예 그냥 인터넷 방송을 끄세요. 이거는 계속 껐다 켜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실황은 그냥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물과 불을 관장하는 신이라서 사람들이 저곳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불을 기다리고 있고 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 시대 때 사람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많이 넘어간 건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옆 나라에서 들었는데 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저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비가 온대. 이런 소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신을 모시고 왔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고 있는 그 신들을 믿고 있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미신이냐 어떤 것이 믿음이냐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까 그 장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엘리야가 믿음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믿음일까 미신일까? 모니터 좀 찍어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네. 우리 어린이들과는 같이 봤죠. 지금 방금 전에 화면이 나간 상태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고요. 자, 하나님과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어떤 것일까요? 네, 목사님 아들이 돈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네,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우상이 뭐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이분을 이야기하고 또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애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축복해주고 빌어줄 것 같은 저 좋은 인상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고 뭔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은 저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예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말을 했더니 우상은 외계인도 우상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정보를 접한 거예요. 외계인을 믿는 종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우상이 혹시 저런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윤희가 생각하는 우상. 양윤희 자매님이 생각하는 우상. 예, 제가 사위 삼고 싶은 박보검. 잘 안 보이시죠?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멋있어서 우리 젊은 청춘들한테는 우상같이 정말 저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어디일까요? 서울대.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네, 기승전 서울대, 기승전서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상담센터나 아니면 뭐 대안학교 이렇게 찾아오시는 엄마들이 있대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아유 이 아이가 정말 학교만 다니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행동만 좀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정작 고쳐지기 시작하면 네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눌렸나 봐요. 숨 쉬지 마세요 거기서.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바라냐면 그래도 서울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서울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의 우상은 서울대잖아요. 무엇을 해도 만약에 내 아이가 책을 좀 좋아해. 그럼 엄마들은 한쪽에 무슨 꿈을 꿀까요? 서울대를 꿈꿉니다. 서울대. 그리고 내 아이가 수학을 이번에 다른 때 10번 중에 한 번 100점 맞아왔어요. 우와 전에는 막 70점 60점 이랬는데 100점을 맞았네? 그럼 엄마들이 한쪽으로 무슨 꿈을 꿀까요? 혹시 우리 아이도 서울대? 다 서울대의 꿈을 꿉니다.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정보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수학 얘기가 나와서 어릴 때는 다들 그래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러는구나. 우리 지윤이가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를 나갔었대요. 그래서 와 놀랍다. 어린 시절에 저렇게 공부를 그때는 엄마가 어디를 꿈꿨을까요? 서울대. 지금은 서울대는 아니죠. 다른 아무튼 그냥 그래 잘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때는 서울대를 꿈꿨을 거예요. 모든 학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새겨진 드러내지 않는 우상이 바로 서울대잖아요. 나는 우리 애 서울대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그거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지 꼭 서울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서울대 가는 지체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대가 모든 학부모들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도 최종적으로 공부를 조금 잘해서 처음에는 인서울만 얘야. 그래서 인서울 할 수 있는 성적이 됐어. 그러면 스카이만 얘야. 스카이 그래도 까딱까딱 올라갈 정도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을 어디를 꿈꿔요? 서울대를 꿈꾸죠. 그래서 모든 교육, 모든 학부모는 서울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길게요. 그런데 한쪽에 서울대가 같이 들어있어. 그거는 솔직하게 정말 드러내놓고 보면 없는 부모가 없어요.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봐요. 지금까지 뭐 한 20년 가까이 청소년들 만나고 청소년들 문제 때문에 뭐 학부모들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서울대예요. 기승전서. 그러니까 그 부모들 마음에는 신앙 좀 잡아주세요. 뭐예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끝에 서울대를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진짜 교육의 최종 목표. 저 우상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상이고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준비했죠. 수빈이하고 효원인데요. 저렇게 신실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이구나. 예수님이 신앙이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과 하나님의 이 기준은 뭘까요? 기준선은 뭘까요? 우리가 이거는 우상이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뭘까요? 저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은 저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저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과연 그럴까요? 우상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우상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기대를 그곳에 걸어도 그것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가 우리를 향해서 대답을 해줄 것 같으세요? 부모는 압니다. 자식에게 기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헛된 바람이고 헛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계속 꿈을 꾸죠.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우상은 절대 우리에게 대답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송중기가 좋고 박보검이 좋아서 그 사람들과 사진을 보고 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나의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나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대답을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성모 마리아 상에 너무나도 정말 자유롭게 생겨서 내가 그 앞에서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기도하든 다 들어줄 것 같아서 앞에 가서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 한들 성모 마리아가 절대 대답해주지 않아요. 우상은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뭘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면 응답을 하신대요. 대답을 하신대요. 우상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면 응답을 하신대. 대답을 하신대. 성령님으로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생겨. 감동이 생겨.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과연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마치 어딘가 공중에 계시는 것 같아. 적어도 내 속은 아닌 것 같고 어딘가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떤 공중에 대고. 그렇지만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걸 알아. 대답이 없을 걸 알지만 거기에 대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또 다른 우상 행위일 뿐이에요.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렇게 살아있으니까 얘기를 하잖아. 말을 하잖아. 하나님도 살아계시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어본 적이 언제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도 없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상을 믿는 것인지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두 번째,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충 구분은 가시죠.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걸 우리는 보통은 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걸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아이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지요. 교회 밖에서 이제 뭐 마음대로 애들이 막 욕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초등학생만 돼도 막 아이들이 욕을 해요. 욕도 하고 막 그 좋지 않은 어떤 단어들을 막 써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신앙적 양심인지 아니면 혼나는 그 무서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말을 가리려고 해. 아, 적어도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밖에서 뭐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당당하게 교회 안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 세상 것과 영적인 거를 구별해서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예배만, 그리고 세상적인 거는 세상적인 그 밖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적.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닌 것들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써져 있는 말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흔히들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건 뭘까요?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구분선이 있지 않아요? 영적인 건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 성경 공부, 사역, 캠프, 봉사, 직분, 이런 거는 영적인 일이고, 밖에서 가정, 육아, 학교, 회사, 결혼, 직업, 연애, 이런 거는 세상적이고. 이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살아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거를 다 같이 하고 살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는데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아, 나 영적인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못된 구분선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영적인 거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 문 밖에서 하는 모든 건 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몇 번 껐다 켜질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거에서 구분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적인 거는 내가 연애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숨어서 연애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 연애를 하잖아요. 당사자들만 비밀이고 나머지는 다 아는 연애.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게 얼마나 비밀인지, 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화면이 꺼져서 그런데 저 가치 기준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거의 구분선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는 거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선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먹고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선을 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영적인 거고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든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은 살 거잖아요.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연애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 되게 막 뭔가 데이트도 못할 것 같고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청년들이 그래서 자꾸 숨겼었나 봐요, 그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남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연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그것이 영적이냐 세상적이냐의 구분은 교회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애를 딱 낳아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처녀 때, 아가씨 때 하던 만큼의 신앙생활 패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가씨 때는 정말 내 홀몸일 때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외국을 그렇게 자주 나가는 교회도 없잖아요. 해외 선교도 애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일단 돈만 있으면 돼. 벌어서 나가고 벌어서 나가고. 그래서 지금 한 푼도 없는 친구들 있죠. 벌어서 선교 나가고 벌어서 선교 나가고.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가릴 게 없어. 그리고 만약에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아니면 기도 모임이 있다, 애가 없고 가정이 없으니까 나 하나만, 내 마음만 추스리면 되는 거잖아요. 와서 그냥 열심을 내서 하면 돼. 그런데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겨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방해받는다고 생각해. 이거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아이들을 10년을 키웠잖아요. 터울이 6살이 나는 바람에 큰애를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둘째가 생겼어요. 큰애가 이제 6살, 7살, 와 이제 유치부 선생님에게 보내놓고 야 난 드디어 진짜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 했는데 둘째가 딱 생긴 거예요. 둘째도 3, 4살까지는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육아를 한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아가씨 때 냈던 그 열심과 어떤 그런 신앙의 패턴이 하나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겼어. 내가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내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난 늘 갈급한 것 같고, 난 첫사랑에 막 다 식어버려서 나는 뭐 목석 같고, 내 신앙은 정말 저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을 했어. 그리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야지, 이런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웠으면 그 육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니까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구별해서 내가 내 아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다 방해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육아는 마치 세상적인 일인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직업의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세상적인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고 해서 다 영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충분히 나를 위한 가치관이 심어져 있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또 때로는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계획들이 있어.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세상적인 일일 뿐이에요. 내 몸이 교회 안에 있지 않지만, 내 몸이 지금 교회에 있진 않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내가 내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내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육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내 부모의 어떤 가치관에 맞게 아이들을 틀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교육의 과정, 양육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그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업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일이죠. 공부를 하는 것도 세상과 그건 세상적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의를 가지고 그 법칙을 가지고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게 어떻게 영적인 일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면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 무슨 행동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 이루고 싶어서,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거면 그건 다 세상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일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유스비전 캠프 다음 세대를 품고 유스비전 캠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유스비전 캠프라는 사역은 과연 다 영적인 것일까? 그 안에도 세상적인 욕심들이 있고 세상적인 마음들이 있고 영적인 일들도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뜻대로 맞춰서 하고 싶은, 정말 세상적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냥 그건 캠프 안에, 사역이라는 이름 안에서의 또 다른 그냥 세상적인 일일 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안에 오죠. 교회 밖에서,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자리가 있어서 문 밖에 계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아직은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앞으로 한 10분 정도는 오셔도 이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다 영적인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일이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의무감에, 단순한 책임감에, 또 때로는 다른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의 해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 또한 세상적인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교회 안과 밖으로 우리가 믿음이냐 미신이냐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분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미신이고 엘리야는 믿음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신을 섬기는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했어요. 불이 내려올 거야. 자기들이 계획했어. 누가 신이 미리 지정해주고 계시해주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계획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열심히 희생을 했어. 어느 정도 희생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흐르기까지 엄청 열심히 한나절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엘리야가 막 놀렸잖아요. 야, 너네 신이 화장실 갔나 봐. 야, 캐리어 들고 해외여행 갔나 본데? 응답이 없다. 그렇게 옆에서 놀리면 놀릴수록 자기 몸을 더 찢어가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신이 봐줄 거야. 엄청 열심히 예배라는 것을 드렸고 제사라는 걸 드렸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곳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미신의 패턴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계획하고 내 나름의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일을 했으면 이건 미신일 뿐이에요. 바른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믿음은 이런 미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것에 내가 열심을 다했어. 그리고 어떤 만족이 없으면 회의감이 들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 때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건 내가 믿음이었냐 미신이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냐 아니 미신이었냐,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 그리고 그것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며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기쁨이 있어.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유수비전 캠프 가운데서도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믿지 않던 영혼들이 아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신앙은 믿음일까 미신일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중요한 문제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미신의 끝은 오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의 끝을 보세요. 다 죽임을 당했죠.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이, 적어도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게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었으면 그 어떤 열심을 내고 아무리 오랜 시간 열심을 냈어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어도 끝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먹고 우리가 안 먹는 게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외모상에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왔다고 더 순진해 보이고 더 막 예뻐 보이고 우리가 이러질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내 외모가 변화돼서 그러지를 않잖아요.
물론 얼굴이 환해지긴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살이 쪄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환해져요. 외모적으로 변하는 건 없어요.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외모적으로 변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미신인지 내가 칼같이 예리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그저 그냥 흐지부지 시간만 지나가고 연수만 채워가면 내 모습이 미신인 거를 모르고 나도 속아요. 나도 속고 주변도 속아. 내 가족도 속아. 내가 미신인지 믿음인지 내 가족도 속아요. 교회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인을 알죠.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아무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딱 하나님이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예요. 나는 이래서요. 하나님 이런데요. 갖고 나가면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예요. 나는 나의 생각이 있다예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게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그거는 미신에 불과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주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 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도 자신에게 속고 있지 않나요?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패턴이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일 거야. 난 적어도 영적인 사람일 거야. 속고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의 신앙이 믿음에 가까운지 미신에 가까운지 이곳에서 얼굴 표정으로는 아무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본인은 알겠죠. 기도는 그걸 돌아보고 그걸 거울 삼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히 보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 공동체 항상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고개 숙이지 마라. 허리 숙이지 마라. 성경 읽을 때 고개 숙이고 읽지 마라. 몸이 틀어지고 숨구멍이 막히면 당연히 그 다음에 졸음이 온다. 잡생각이 들어온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고개 딱 들고 손을 가슴에 대고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저희는 가르쳤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 진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진짜 영적 상태를 진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변도 속고 심지어 나 자신도 속고 있는 게 있었으면 정확히 칼처럼 분별하여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연하게, 어느 누구에게는 진하게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에게나 오래되신 분들이나 전부 다 똑같이 기준은 하나예요.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과연 믿음이었냐 미신이었냐는 거죠. 이거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어도 미신이라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내 신앙이 진짜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믿음이었는지 미신이었는지,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나도 속고 있었지만 미신이었다면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내 자신도 속고 사단에게 속고 내 주변도 속이고 이제는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이 공동체도, 어린이 공동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짜 믿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믿음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미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될 책망이 있다면 그 책망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맞추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어내려 나에게 맞추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 끌어내리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숙된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그날까지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에 내 기준을 맞추는 거고 그것에 내 삶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지금의 나의 오직 내 현실에만 맞춘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마음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 나에게 내 형편에 맞는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지금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춰가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세계를 왜 품고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전 세계에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내 가족 중에 나가 있는 사람 없고 그곳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내가 아는 선교사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 나라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굳이 내 마음에 굳이 세계를 품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내가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고 그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내가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야 되는 성숙된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여전히 내 삶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건 더 이상 그 어린아이 때 신앙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진짜 막 소름이 돋아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삶의 목적,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맞추어진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밟게 하신 그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밟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미신의 마음에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그 일은 다 뒤로 던져놓고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오직 한 가지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누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날보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마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산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바른 목표, 진짜 그 바른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방향에서 혹시라도 어긋나 있었다면, 혹시라도 그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으로 내 안에 미신과 믿음이 섞여 있었던 그곳에 정말 칼과 같이 잘라내어 미신은 내어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 모든 행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위에 정말 멋지게 가치 있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마음들이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매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곳은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집회할 장소 호텔입니다. 환영합니다. 앞에서 권능의 내 아래서 찬양해요. 주님의 인내 어디서? 앞에서 권능의 내 아래서 반갑습니다. 유스비전 2017년도 이스라엘 선교 캠프 멤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저희 화요일 출발해서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또 성지순례 예루살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또 가슴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진행된 또 선교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붙들고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기를 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실 땅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로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 또 내일 모레 계속 진행되는 그 성지순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길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찾아주세요.